할렐루야.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들은 초등학교로 딸은 유치원으로 보낸 다음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돈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돈이라는 이 녀석이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주인공 조일현이라는 젊은 청년은 오직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유통된다는 여의도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하는 온조 흙수저입니다. 증권회사에 들어왔지만 자신을 챙겨주는 선배가 없는 거예요. 빽이 없습니다. 심지어 입사 초기에 실수까지 저질러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회사에 잘릴 그런 위기까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 꼭 나쁜 길로 인도한 사람 있잖아요. 직장 선배 소개로 막대한 그 증권 주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죄를 받게 됩니다. 주식 불법 거래, 그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순식간에 자신의 계좌에 그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그 계좌를 본 순간 계속해서 불법 주식 거래를 하게 됩니다. 해외 비밀 계좌까지 자신의 돈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벌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큰 돈을 벌게 되면 당국에서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제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조사원 한지철이라는 사람이 주인공 조일현을 뒤를 계속해서 쫓아서 조금씩 조여옵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모은 브로커들이 이 한지철이라는 금융조사원에게 자수를 하려고 할 때마다 번호표라고 불리는 불법 주식거래 핵심 인물이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살해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 조일원도 자신도 언젠가 이 번호표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조일원은 이 번호표를 금융조사원에게 넘기기 위해 이제 지하철에서 승강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번호표가 낌새를 알아채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내리는 그 인파 사이로 그 지하철을 타려고 한 순간 주인공 조일원이 가방에서 5만 원권을 하늘 높이 마구 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만 원권이 눈앞에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래서 지하철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니까 지하철이 출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표를 금융조사원들이 붙잡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오늘 본문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돈놀이 장사판으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민낯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실까요? 모든 것을 다 참아주고 받아주는 그런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시는, 분노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저 보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소와 양을 다 쫓아버렸어요. 돈을 땅에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파는 것은 유대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큰 명절이 되면 매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타 지역에서 양과 소를 끌고 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설사 건강하고 튼실했던 그 소와 양이라 할지라도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병에 걸립니다. 몸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소와 양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져와도 제사장이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제물에 흠이 있다고, 흠이 있는 제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냉정하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만든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이미 흠이 없다라고 판결한 양과 소를 사서 제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 안에서 양과 소를 팔게 된 거예요. 당시 유대사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파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정말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낼 만큼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파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여러분, 땅 파서 장사합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권리금을 내고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보겠다고 시작한 장사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었던 그 비싼 권리금을 다시 되찾기 위해 어찌하든지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상인들은 최선을 다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가축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돈을 다 땅에 쏟아버리고 멀쩡한 상을 다 엎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과하게, 과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사지 않은 양과 소는 자꾸 태자를 놓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야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착복하고 착취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그 피 같은 돈을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이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바가지를 쓰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상인들을 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들어보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불의와 거짓에 맞서 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꾼을 내쫓았을 때 당시 백성들은 통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의감에 불타올라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린 채 장사하고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는 장소로 타락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만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탐욕의 장으로, 욕망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사용한다면 그 교회는 한순간에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 거예요. 장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장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릴 테니
제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제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양가소 얼마든지 바칠 테니 우리 자녀 이번만은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라고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는 성도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보라고 불쾌하게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니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겐 성전이란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이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이란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으며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 시민지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성전이 건재하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1년에 한 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살고 계시다고 믿었기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실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 때는 모든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성전의 수명은 다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전 안에 임재하지 않는다. 성전에서 드리는 너희들의 제사를 더 이상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과 당시 유대 종교에 기생하여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전을 모독한 거라고.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끝났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던 겁니다.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새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고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음을 알리는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위험한 그 발언을 감행하셨을까요? 죄전을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죄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그 생명을 던져서까지 이러한 위험한 일을 감행하셨을까요? 성전을 위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하고 혁명적이며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이러한 발언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도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바로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이 가질 그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요?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시죠? 온 세계 교회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온 세계 교회 성전, 온 세계 성전이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란 개념으로 이제 교회라는 표현보다 성전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성전이라는 표현을, 성전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우상화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보다는 예배당이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성전보다는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연합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예수를 믿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헛된 욕망과 욕심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을, 참된 성전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몸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성전이든지 이 자리에서 허물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대신,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모든 잘못된 성전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내 마음이 오늘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서지고 그 누구도 깨지 못했던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서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돈이라는 영화에서 불법 주식 거래의 핵심 인물인 번호표가 붙잡히고 주인공 조일현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유유히 홀로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숫자 뒤에 0이 몇 개이건 무슨 상관인가? 그냥 숫자일 뿐인데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다. 숫자 뒤에 0이 몇 개이건 무슨 상관인가? 그냥 숫자일 뿐인데 나는 그저 부자가 되고 싶었다. 라는 그 말로 영화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이 한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돈이 인류를 흔드는 거예요.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래요. 연예인, 사업가, 의사가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여지없이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죠. 어른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비할 때 기쁨을 느낀다고, 소비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백화점 이곳저곳을 누리며 쇼핑에 중독된 사람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홈쇼핑 중독에 빠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홈쇼핑 채널만 뚫어져라 보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들어보셨죠? 소확행.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라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욜로 그렇게 외치던 20대 젊은이들이 이제는 쓸 돈 다 쓴 다음에 다시 적금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제가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성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돈이란 성전을 날마다 허무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독립된 주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환경에, 사람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 사로잡혀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 사로잡혀 살아가면요, 돈이 없어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할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소비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과 한번 동행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충만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확인하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시기를 바라는가를 이번 한 주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런 복된 한 주를 보내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